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중심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 복음화와 관계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드러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답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답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이유와 가치를 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혼돈이고 무엇이 공허이고 흑암이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 깊은 곳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혼돈이 뭔지, 공허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유혹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혼돈이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유혹이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 혼돈에 빠졌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시작된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혼돈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근데 환경 속에서 내게 유익되어지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되어지는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겠는데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솔직할 필요가 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알면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벌 받을 것 같아서, 저주 받을 것 같아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문제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드러내서 알게 하십니다. 진짜로요. 내 안에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벌 주시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벌 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보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한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그 시작의 그 문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나의 문제, 그 모든 배경들을 드러내 보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고 갈등입니다. 그 속에 나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선택하는지 보게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알면 다 끝납니다. 정리가 되집니다. 저는 요즘 참 쉽고 편한 삶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참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대마다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로마 시대 때의 삶의 철학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그 철학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학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철학의 배후에는요,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 삶의 철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그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기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입고 있죠. 그 철학이.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돼요. 왜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되고 이 말들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학문이 아니에요.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격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원인도 배경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알겠는데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알겠는데 선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혹시 잘못될 것 같아서, 혹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선택해요. 근데 그 다른 것을 선택을 할 때 나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문제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문제를 만나는, 저주와 재앙을 만나는 선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니까 일단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어야 살지 사람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애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냐? 육신적으로 보면 올바른 선택이죠. 왜? 먹을 것이 없는 현장에서 먹을 것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갔으니까. 정상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아니야.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했어. 나도 역시 그런 선택을 할 거야.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생각은, 삶은 하나님 편에 있질 않아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까지 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전환이 되어져야 된다. 생각이 바뀌려면 내가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인정이. 내 생각 속에 인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되어진다. 생각이 바뀐다. 이런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약속은 서로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약속은 서로의 신뢰 속에서. 그런데 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도 돼? 이건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시간을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조금 기다려라. 미안하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근데 늦어도 괜찮아? 뭐 친구인데 뭐. 그것쯤은 이해해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친한 친구일수록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괜찮아. 난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약속이니까요. 그럼 약속을 왜 지킵니까? 왜 약속을 합니까?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가까워지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인도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약속을 안 지킨다면.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너 나를 믿느냐?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삶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반응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원하는 삶이 있다 하면 행복한 삶일 겁니다.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뭐냐면 문제가 없으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는 문제가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문제가 있어야 행복해요. 문제가 있어야 나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요. 내 가치가 발견되어질 때 행복한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내 가치가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야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그 가치가 발견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이 달라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는 없어요. 그런 삶은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그 현장 속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행복이 어떻게 하면 행복이 오겠습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는 사자처럼 상기를 잘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다. 이 속에서 행복은 도대체 뭘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은요, 나를 알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잔치했던 부자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날마다 잔치하면서 행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요, 잔치에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릴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어진 복을 알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준비된 축복을 알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문제와 그 이후의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세요. 이게 삶의 문제와 준비된 축복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문제를 일으켜 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다음 세대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방주를 준비하게 하세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드는 환경 속에 방주를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두려우니까. 바벨탑을 왜 쌓아요? 미래가 염려가 되지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탑 쌓습니다. 바벨탑. 바벨탑이 뭐죠? 신전입니다. 신전. 그 신전을 쌓아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장독대, 우리 시골 말은 장광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할머니들이 저녁에 뭘 보고? 달을 보고 빌잖아요. 그래서 정성이 어디까지 가요?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원하는 그 현장에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비는 거잖아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 저주와 재앙은 오지 않고 준비된 축복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때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요.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준비하게 하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세요. 그게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잘 봐야 돼요. 우리 현실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왜 세우셨는지 그걸 확인을 하게 하십니다. 기근을 만나보니까 어떻게 했냐? 너 어떻게 했어? 어떤 선택을 했어? 어떻게 분석했어? 어떤 해석을 했어? 어떤 선택을 했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너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어. 너도 그랬고. 그런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어. 해석을 하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너를 축복했어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돼 있어. 할 수밖에 없어. 다 그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서 살아남을 어부가 되어지게 한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뭘 받느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느꼈던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로 원하고 있고 지금 바리새인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겠냐? 없다는 겁니다. 너처럼 율법으로 흠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했습니까? 죽이는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이냐? 라고 물어볼 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후에 바울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뭐 했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했죠. 핍박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자녀가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발견한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쉬워집니다. 알면 쉬워져요. 어렵지 않아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어렵지? 어려운 얘기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랑 안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공부를 하려니까 안 돼요. 왜냐? 워낙 공부를 안 해놔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면 돼. 뭐 구구단을 모르면 구구단부터 시작하면 돼. 그렇게 해야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런데 구구단을 모르는데 수학을 붙잡고 공부하면 되겠냐? 안 돼. 구구단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을 할 수 있겠냐? 그럼 구구단부터 해라. 그게 제일로 빠른 방법이다. 이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걸 과거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렵다고 안 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되집니다. 그럼 언제 따라가요? 아니요. 그게 제일로 빠른 방법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서 알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고 답을 쓸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알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쓰면서 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간단한 논리는 간단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관계만 연결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니까 문제를 해결되어지는 거죠. 믿습니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올바라지면 그 속에 준비된 복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안 해놓고 그 복을 내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복이 오겠어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때 열매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생명이 보존되어집니다. 생명이 보존돼요. 방주를 안 만들면요, 생명이 보존이 안 돼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생명이 보존이 안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생명이 보존되어집니다. 그잖아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방주 만들려면 힘들으니까 안 만들죠. 왜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방주 만든다? 그게 어렵죠. 그런데 이유를 알면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홍수가 올 거고 망할 것이기 때문에. 안다면 그게요,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인 이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냥 뚝딱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길게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려요?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상실될 때까지. 그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사라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방법을 쓴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니요, 나는 이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안 믿어? 네가 나를 우습게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어디 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문화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을 불러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회당과 서원에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회당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잘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숨겨져 있고요. 준비된 축복도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놨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400년 노예 생활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 했냐? 출애굽을 했는데요. 우리는 출애굽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로 출애굽이 되어진 거예요. 출애굽이 강조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한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엘리에서 잘하고 있고 그 아이들 홈리와 베나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사무엘을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당신과 관계를 회복하고 백성들이 당신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해서 세운 겁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 배임을 당할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새순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거기에 방향 맞춰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는 문제입니다. 먹는 거죠. 떡. 이게 전부 다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떡 문제, 먹는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떡에 중심을 두고 있고 떡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다른 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분명한 답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복하라 했습니다.
정복하라. 가나안 땅의 1급 족속들이 완전한 진지를 구축하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니들이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능히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여졌던 그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 빌립보서 보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생각이 다스려지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실대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갈 때 볼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배경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배경, 우리에게 와 있는 배경을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세요. 보게 되었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요,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흩으셔서 안디옥교를 세운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선교사를 준비하고 파송을 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과 서원운동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아는 사람 만들어서 현장에 파송해서 로마의 문화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목사님들 만나보면 정치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정치 얘기를. 그러면 완전히 분리가 돼요. 이쪽 편, 이쪽 편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진짜 힘들어요. 분류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해석이 될까? 진짜 고민을 했는데요. 만나면 얘기가 나오면 딱 나눠지니까요. 복음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어요. 쫙 나눠집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렇구나. 우리가 이 말을 좀 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됐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구나. 이간질 당하면 외국 당하에서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는 사탄에게 장악되어지면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거 가지고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환경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측에 이길 수도 있고 좌측에 이길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았겠냐?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좋겠죠. 구속되어서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맞아요. 누구 편이 맞냐? 누구 편이 맞냐? 물론 색깔이 같으니까 좋겠죠. 그 편에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 편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해보고 예수 안에서 정체성의 회복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